제가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점이라는 것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넌 이런 게 약점이야. 이렇게 조심하고 이것을 잘 개발시키면 약점이 강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제 생각에서는 약점과 단점이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조금 구별해서 쓰면 성경에서의 약점은 자기 스스로 채우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을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단점은 조금 부족한 것이죠. 조금 부족하기에 채우면 되지만 약점은 극복될 수 없는 약함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약하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약함도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극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니 그 고칠 수 없는 약점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 강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점은 앞에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과 세상의 대제사장들, 즉 그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26절과 27절은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비교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은 율법 아래 고칠 수 없는, 강점이 될 수 없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배우거나 익히고 학습한다고 해서 그 약점이 고쳐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26절은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순차적으로 직무를 행했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전혀 새로운 완전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강조를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이 두 제사장들의 차이점을 단어로 분명하게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중했고 존경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죄의 은총을 구했던, 어쩌면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웠던,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분도 아니고 또 그 직분을 맡았다고 1년 365일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이 되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순번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었던,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제사장,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존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도 여기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여겼던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송아지를 잡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즉, 죄가 있다는 말은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악이 있다는 것이고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자신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이 있다, 죄가 있다, 그것은 허물입니다. 고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극복될 수 없는 것이죠. 악이 있다는 말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온갖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 온전한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율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 같지 않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조차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체이시며 빛이시기에 그의 거룩은 영원하시고 그는 죽음이 없으시기에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일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송아지를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원했던 법궤 앞에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나아가실 일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며 본체이시기에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시기에 누구 앞에 나아간다거나 어느 장소 앞에 나아가 어떠한 일을 정해진 시간에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늘 그곳에 계신 분이죠. 이 비교할 수조차 없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어울리고 합당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해서 이미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아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이에게 대물림하거나 넘겨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또다시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저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 자기가 마지막 때에 세운 새로운 구세주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더 좋은, 더 온전한, 가장 좋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는 분명히 다른 이에게 옮겨가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이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만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 온전히 의롭고 완전한 분이시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희생을 다 마치셨을 때 성전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대물림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눈을 이리저리로 돌려 그 구원자이시며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대마다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가져다 붙여서 자신이 이러해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여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놀라거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을 중보해 주고 계시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증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한 우리도 반대로 그 합당하신 대제사장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발자취와 뒷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붙들면서 그 뒷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쫓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거룩을 날마다 사모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라 이름 붙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무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